언젠가 제가 주유소에 갔을 때 미국 분 한 분이 이제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아주 큰 글씨로 가슴에다 가득 쓰셔서 제가 관심 있게 맞은편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잘 읽을 만큼 큰 글씨로 쓰셨기 때문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It's all about me.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모든 것은 나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푹 웃음이 나왔는데 그분도 그런 마음으로 썼는지 반발의 마음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해 전부터 미국의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 중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Purpose Driven Life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에서 많이 팔릴 때 아마 그 책에 대한 반대의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열게 되면 인생에서 목적을 찾아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의 주제인데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그 책의 첫 번째 첫 문장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문장이 It's not all about us.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그 첫 문장이 It's not all about us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It's all about me 하고 쓰셔갖고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저 형제 시간 있으면 붙잡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때에 따라 너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뒤죽박죽이 되느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 때문이죠. 자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근데 사람이 특별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냐 보면은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 모든 자기 생명관, 사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죠. 이기심이고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이 팽배해지고 세상이 각박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기심을 따라서 무한 경쟁을 시작했고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인류가 살아왔던 어느 시대보다도 경쟁이 팽팽한 곳입니다. 경쟁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농사질 때는 대개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정해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시험 잘 보면 되기 때문에 또 아파트 잘 사면 되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게 이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 가릴 수 없고요. 아마 한국이 그래서 가장 많이 변한 것도 1900년대 들어와서 근래 100년 동안 전 역사를 변화시킨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경쟁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죠. 잘 살게 되었지만 세상은 점점 각박하게 되고요. 인간성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인생의 목적을 잘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을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치 있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나 바른 좌표를 찍지 못하면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음란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덜 음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많을수록 더 음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떤 세대보다도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으니까 가정이 깨지고 막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근데 잘못 사는 이면에 무엇이냐면 잘못된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와 자기 인생에 대한 본질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처음 시작은 1장을 열자마자 인간이 어떻게 잘못 살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부터 거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 1장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자연을 찾아보고 모든 피조물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만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갔다.
근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소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음란하게 살고 동성애에 빠지고 모든 것에 빠지면서 인간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해진 인간을 자기의 타락한 심성에 그대로 버려두셔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은 그들을 심성을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젠 그 죄를 없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 인생이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이젠 과거의 죄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이 지구상의 인류의 가장 큰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일의 복음을 1장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전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대하게 되는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쭉 전해 오신 복음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 줄 정도에 요약한다면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을 얘기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8장에서 29절부터 30절까지 받은 말씀이 됩니다. 오늘 29절 시작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실제로 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형상은 눈, 코, 입, 귀, 외모를 말씀하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같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그 인간이 망가진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미리 부르시고 정하신 사람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더 설명하십니다. 30절 보시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요. 정하신 그들을 안 부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서는 정말 좋은 교제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나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그 사람도 나도 마음에 들고 인생이 전환될 만큼 청년 처녀가 만나가지고서는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서로 생각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처녀가 생각하다가 뭘 어떻게 하다가 못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생각할 때 이 처녀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바람을 맞았다. 그래서 생전에 이제 안 만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만나기로 다시 했는데 처녀가 연락했는데 처녀가 무슨 이민을 가버리다든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어떤 사연이 생겨서 못 만나게 되면 만나고 싶었지만 계획은 있었지만 미리 정했지만은 결국 만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이가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각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말 좋아하는 과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불러내 주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그 사람을 부르신다. 부르신다는 말씀은 콜링이죠. 원래는 세상의 것이었는데, 원래는 욕망의 것이었는데,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세상에 속한 그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신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다. 로마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예수께서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해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은 의롭다 하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어디서 끝까지 가야 되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비참한 자리죠. 그리고 만약 그게 끝이면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뿐이다. 그게 아니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히셨다.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이고 전 우주와 모든 것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이 말씀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우편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왕이신 권세와 영광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뭐냐면 영화롭게 하셨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도 새 몸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앉아서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냥 작은 영광이 아닙니다. 큰 영광입니다. 이제는 정말 미래가 열린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옆에 내가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7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맨 끝에 부분에서 그 말씀을 도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내가 부활하고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내 옆에 앉히겠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는 내가 내 보좌 오른쪽에 앉혀주겠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어떤 분에겐 덤덤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앉아있다가 자기 자리 옆에다가 자리 놓고 앉으라 해도 큰 영광입니다. 그렇죠? 찾아온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나를 보니 나오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의자 하나 놓고 앉으세요. 앉히셨어요. 미국 대통령 같으면 이제 거기 앉으면 전 세계 영광이죠.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면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엄청난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보좌 옆에 앉혀주시기를, 친자녀를 앉히시는 것처럼, 왕자를, 공주를 앉히시는 것처럼 앉히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그 자녀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 것은 내재적 영광입니다. 타락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음란하고 그런 인간의 모습은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가짜 영광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돈으로 말미암은 영광, 외모로 말미암은 영광, 명성으로 말미암은 영광,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방 없어지고 인간 본질 자체가 영광스러워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면 착하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정말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무조건 천국만 들어오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과정과 목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29절과 30절에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해서 영화롭게까지 만드는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인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30절에도 미리 정하는 것, 부르시는 것, 의롭다 하시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성취하거나 인간이 따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같이 쭉 걸어왔습니다마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은 결론적으로 29절 30절에 본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1절부터는 그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적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되는 31절까지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정말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31절부터는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일 먼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대적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목숨 바쳐 위하시는데 누가 그를 비판하고 대적하겠느냐. 계속되는 32절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8장에서도 말씀 나누면서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상속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은 다 상속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피조물을 왜 만드느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답변은 확실합니다. 상속자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걸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스스로 만드신 것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상속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상속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자, 맏아들로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형제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그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감히.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녀 사랑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열면 성경 맨 앞에 장,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신답니다. 메시지가. 이것이 안 믿어지시는 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여시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나올 때마다,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한번 노트를 두꺼운 것을 꺼내놓고 두꺼운 거 꺼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성경 구석구석의 모든 말씀이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신다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에서 드러내 주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자손들이 번창할 걸 약속하시고 그를 한 족속을 삼으시고 나라를 삼으셔서 그 백성을 내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건 왜 이스라엘 백성만 자녀로 삼아주셨나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왜 삼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걸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모질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모질게도 하나님을 속을 새깁니다. 마치 티네이저 때 자녀들이 막 부모를 속을 새기고 부모를 아프게 하고 반항하고 그러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힘드시게 합니다. 엄청난 배신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후일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에 하신 말씀을 보면 감탄이 납니다. 43장 1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그냥 자녀가 아니라 속삭이는 자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공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그런 뜻이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부르고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뜻을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계속되는 43장 말씀에 7절까지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녀를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를 복스럽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고 그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은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요. 7절에서 계속되는 바로 이어지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성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을 했는지를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배고프면 만나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못 본 사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가나안까지 집어넣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릅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 원했는데 이방 민족이나 똑합니다. 더하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형제의 것을 빼앗고 과부나 고아나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다 자랑하고 그러다가 돈 많이 더 벌려고 우상에게 쫓아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하여금 외치게 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말을 들으라. 끊임없이 외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돌이켜버리고요.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이사야서 8장에 43장 8절 뭐라고 하시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기적을 보고도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서 귀로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내 백성이 그런 백성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수백 년을 기다리시고 고난도 주어보시고 하시다가 끝내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약속대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라.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원수같이 생각해서 버리시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들에게도 부흥을 줘서 예수님 믿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이 끝날이 올 것이다.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무엇에서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성경적 관점입니다. 이게 진리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어디 와서 해결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도 왕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몸부림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어제 저녁까지 부부싸움에서 이제 뭐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이혼한다까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오늘 교회나 나왔다가 그냥 이혼하도록 하자는 나왔습니다. 그것도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해결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되 목숨 걸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33절에 계속되는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34절요. 누가 정죄하려 죽고 싶으면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계속되는 말씀은요. 누가 와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자는 사랑하시 않는다 고발할지라도 고소할지라도 정죄할지라도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과 계속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죄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뭘 발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면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도 또 실수를 하고 나도 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해도 나는 아닌 것 같다. 또 설교 듣다 보면 설교를 전하고 있는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에 목사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목사는 목사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나는 내가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돈 벌려고 열심히 사는데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렇겠지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정죄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 더 큰 정죄가 일어납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에서 내가 멀어지는데 내가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진리를 정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있느냐? 못 꺾는다. 오늘 정죄하는 것은 누가 정죄하느냐 하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마귀가 정죄합니다. 사단이 정죄합니다. 사단의 무기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죄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탁 들어옵니다. 봤지? 너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넌 역시 더러워. 바로 정죄합니다. 그런 정죄 가운데 내가 가서 꿀꺽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멀어집니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역을 하면서도 비슷한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답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낙심이 들 수 있습니다. 낙심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지도 몰라. 이런 의심들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 마귀가 들어와서 정죄하게 되면 콕콕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발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또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덮어주시고 나를 위해 간구도 해주시고,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어요.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승리하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 옆에 앉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오늘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어떻게 끊겠느냐?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갑자기 닥친 고난입니다. 배를 타다가 배가 뒤집어 버린 것처럼, 차를 운전하고 가다 차가 뒤집어진 것처럼,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불구가 돼가지고 인생이 정말로 힘들어진 것처럼 갑자기 닥친 겁니다. 사업을 잘하다가 갑자기 무슨 요인으로 부도가 나버린 것처럼, 결혼이 갑자기 막 그냥 막 깨어지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갑자기 꽉 닫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없어진 것이냐? 아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냐?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공고냐 하고 얘기합니다. 공고는 환난하고 차이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서서히 다가온 고난입니다. 그죠? 마치 옥조에 오는 것처럼 천천히 옥조에 오는 것처럼. 이건 뭐 직장 생활이 잘 안 되더니 진급이 안 되고, 진급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좌천이 되고, 좌천이 돼서 어려운 데 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더 힘든 데로 내려가고, 그런 줄만 알았더니 나중에 또 회사에서 빨리 은퇴하라 그래서 나오게 돼버리고, 점점 나빠지는 거죠. 재정이 점점 나빠지고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옥조에 들어오는 것처럼 공고죠.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 겪는 것들입니다. 박해냐, 어떤 나보다 훨씬 강한 능력이 나의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신앙적인 이유로 그럴 수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장님 눈에 밖에 날 수도 있고, 좌우간 누구의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적신이냐, 궁극적인 괴로움이죠. 욥이란 사람이 자기의 모든 부자 되었던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아내도 자기를 정말로 배반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빨개 벗고 있는데 온몸에는 병이 생겨가지고 몸도 제대로 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쓸 것이, 이게 적신입니다. 빨가 벗고도 쓸 것이 없는 자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자신, 이게 적신이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버리셨어. 그래서 욥기가 중요합니다. 욥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욥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고난이 고난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으시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죽음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모습을 그대로 보면요, 저주 그 자체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마지막에는 옷 홀딱 벗기시고, 적신이죠. 욕 듣고 저주받고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심지어는 창으로 찔려가지고 창자가 쏟아질 때까지,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자신의 모든 걸 깨뜨리시고 그 비참한 걸 다 겪으셨어요. 사람들의 비방도 들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제자의 배신도 당하시고 세상의 아픔은 다 겪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면, 욕을 먹으면, 가난하게 사시면, 두드려 맞으시면, 피를 흘리시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지느냐? 아니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 모든 걸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환경을 당할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모든 것들이 신앙인을 쓰러뜨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쓰러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신앙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못 주실 게 무엇이냐? 그리고 변하시겠느냐? 이 논거의 근거가 어디냐면 십자가를 보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놓으시고 나의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를 뒤집어 쓰신 그 모습을 바라보라,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달라지시겠느냐? 내 작은 말실수 하나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 아니라 그러시겠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연격법 고난이 닥치고 또 다른 고난이 닥치면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나 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에 연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연단하는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연단이 아니라. 고난을 계속 받으면 연단이 된다. 연단은 뭐냐면 정죄되는 것, 정화되는 거죠. 금에 불순물이 들었어요. 다 녹이면 불순물이 떠오르면 불순물을 걷어내고 99.99%의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녹여야 되거든요. 이 녹이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고난 천지인데 그 고난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좀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을 쓰러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귀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냐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진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랑을 꽉 붙잡게 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거든요. 적신이 남아서 이제 몸뚱아리밖에 남은 게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게 연단이 된 거죠. 깨끗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신 것처럼, 그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들어진다. 우리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100%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를 100%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꽉 붙잡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연단이 될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무엇이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이 말씀이 8장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수도 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짝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괴로운 것입니다. 피차가네. 우리 하나님 짝사랑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짝사랑하시는 거 보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몇 번이나 선지자를 보내줬고 몇 번이나 참았고 몇 번이나 얘기했고 몇 번이나 일러야 알겠느냐. 수없이 호소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콧방귀도 안 끄면 어떡해. 사랑하는 하나님이 상처 입지 않으신, 상처 입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경 안에 가득히 나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큰둥하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하나님 짝사랑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또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뿐입니다. 성경 안에서 딱 한 가지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메시지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화거든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짝사랑을 하나님 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걸까? 심지어는 천국은 진짜 있는 걸까? 오늘 얘기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실존하시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만들어낸 얘기인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면 불신앙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목숨을 바치는 사람, 뜨거운 사람, 하나님을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걸 이상하게 나의 얘기 아니고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수많은 증인이 있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증인도 수도 없이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무엇을 누구에게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갈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뜨겁게 믿었다가 의심이 들어오니까 뒤로 물러납니다. 한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또 안 다녔다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뜨겁게 정말로 강도 깊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짝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눈 파는 겁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 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뜨겁게 시작했다가 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맨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합니다. 성공도 해야 되겠고 난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죽기 전에 다 누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면 못 누리나요? 다 누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난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뺏기는 게 뭐냐면 마음을 뺏깁니다. 세상 일로 분주해지고 그게 점점 중요해지고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네, 이게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함이라. 사랑이란 단어와 비교하십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게 주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또 하나님은 그럴 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 저는 우리 한비전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삶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의 온전한 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앞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걸 믿는가?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길이 있고 복음 안에 인생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젯밤까지 이혼했던 부부들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싸웠던 것, 내가 다퉜던 것, 내가 내 이기심으로 말했던 것, 내가 상대를 낮춰봤던 것, 아무렇게나 말했던 것, 험담했던 것, 부부간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치한 짓이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난했던 그 아내가, 내가 마구 말했던 그 남편이 하나님 목숨 바쳐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그를 대하는 것처럼 존귀하게 되고 사랑으로 대한다. 금방 드러납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취직이 잘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꼭 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굶겨주게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떠올리셔서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신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공주이고 내 세상에서 정말로 절절매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왕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이고 가장 완전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잘 박아놓은 모처럼 진리로 우리 가슴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만큼 가슴에 점이 들어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두 팔 벌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것이며 얼마나 확실하고 안정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내가 지금 정신적인 문제나 방황이나 영적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꽃 타는 듯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강 주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정말 믿음 가지고 잘난 척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뜨겁게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